또다시 지긋지긋한 전쟁이 시작되었다. 주일 아침마다 온 가족을 깨우며 밥을 먹이고 교회에 늦지 않게 매주 벌어지는 이 승강이로 김 집사는 지쳐버렸다. 어서 일어나. 빨리 옷 좀 입을래? 당신은 TV 좀 그만 보고 나 좀 도와줘요. 아님 밥이라도 먼저 먹던가. 얘, 넌 화장실 들어가서 왜 이리 안 나와? 빨리 나와야 동생이 씻을 거 아니야. 혼자 분주하기 시작한 주일 아침에 김 집사는 드디어 폭발 일보 직전까지 도달했다. 여느 주일처럼 이를 악물고 화를 채우며 교회에 도착했으나 또다시 주차하느냐 시간을 많이 뺏긴 채 예배에 지각하고 말았다. 결국 김 집사는 이런 결단까지 하게 되었다. 예배만 끝나봐라. 오늘은 내가 이놈의 버릇들을 뿌리째 뽑아버리고 말 거야. 오늘은 진짜 각오를 해야 할걸? 내가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본때를 보여줄 테니까. 그런데 문제는 예배 동안이었다.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 말씀을 듣는 동안 마음이 점점 녹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자신이 참 사소한 일에 화를 냈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심지어는 얼마나 피곤들 할까, 모처럼 쉬고 싶었을 텐데 하는 마음이 들면서 가족들이 이해되고 화를 냈던 자신이 부끄러워져 버렸다. 김 집사는 예배를 마치고 예배 전 자신의 결심을 부끄러워하면서 오히려 가족들을 위해 맛있는 점심을 나누고 그들을 이해하는 쪽으로 마음을 바꾸게 되었다. 도대체 예배를 드린 중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김 집사의 마음이 이렇게 바뀐 이유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예배에는 실제적 힘이 있습니다. 실제적 힘이 있습니다. 힘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김 집사의 경우는 아주 정상적이고 바람직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기 전과 예배를 드린 후가 전혀 바뀌지 않았다면 그건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배 시간 동안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식적인 만남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예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접촉되는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일주일 동안 손상되었던 관계를 회복하게 되는데 생활하느냐 분주해서 잊고 지냈던 혹은 원하던 원하지 않았던 지었던 죄들로 인해서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곳이 예배입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서 동시에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위의 김집사의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잠시나마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게 되면 사람은 본래의 긍휼의 마음을 회복하게 됩니다. 마치 다리미의 코드를 전기 콘센트에 꽂듯이 차갑게 식어버린 우리의 영적인 가슴을 예배라는 콘센트에 꽂을 때 엄청난 하나님의 에너지가 충전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을 가능케 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말씀의 재현입니다. 즉 수천 년 전에 일어났던 말씀 사건이 오늘 나에게도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모세의 사건을 통해 엘리야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그것이 재현될 수 있음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 삶의 자리마다 동일한 도우심과 인도함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말씀의 현재화가 일어나는 곳, 그곳이 바로 예배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예배를 통해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기도 하시고 삶의 문제를 다시 긍정적으로 바라보기도 하시며 우리를 기쁨과 성숙의 자리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아내가 식사 준비를 마쳤다. 여보, 식사하세요. 남편은 묵묵부답. 그저 TV만 보고 있다. 여보, 식사하시라고요. 이번에도 남편은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반응이 없다. 국 식어요. 어서 오세요. 그러자 간신히 알았어 하고는 유지부동인 채 여전히 TV만 보고 있다. 사람 말이 말 같지 않아요? 어서 식사하자고요. 이내 싸움으로 번지고 만다. 아내는 이런 경험을 자주 한다. 남편은 아내의 말에 늘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조차 표시하지 않는다. 그때 아내는 무시를 당했다는 감정에 사로잡힌다. 자신의 말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 남편. 아내는 남편이 자신을 인격적으로 존중하지 않는다 싶어 늘 마음이 상한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점점 남편과 멀어지는 자신의 마음을 느끼게 된다. 한 인격과 다른 인격의 정상적인 대화에는 언제나 그에 대한 반응이 있게 마련입니다. 만약 위 이야기의 남편처럼 아무 말도 못 들은 것처럼 반응한다면 그것은 대단한 결례고 상대방을 무시하는 태도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이런 종류의 잘못된 반응을 보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도 아무런 마음의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즉 만남의 초청, 대화의 시작, 말 걸어오심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무런 반응도 없이 그냥 휙 하고 나가버린다면 하나님은 어떤 기분이 드시겠습니까? 잘 모르겠든 혼란스럽든 아니면 너무 감동적이든 간에 우리는 적절한 응답을 해야 합니다. 앞 이야기에서 나온 남편이 여보 미안한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서 그런데 조금만 기다려줘요. 이것만 보고 곧 갈게요 라고만 했어도 아내는 불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반드시 예스라고 말해야 하는 게 아니라 예배에 대한 부르심의 응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 오늘 야곱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정말 저와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이런 점을 고쳐야 할 텐데 사실 자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이번 주는 정말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정답을 말하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 하나님과의 만남인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간직하기. 예배 전과 후가 전혀 다르지 않다면 우리는 뭔가를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예배가 죽은 듯 힘이 없다면 그 원인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의 콘센트의 코드가 제대로 꽂혔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이룰 수 있습니다. 신앙인에게 최고로 중요한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이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 예배에 참여한다는 마음으로 다시 임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교자를 통해 당신에게 말을 걸어오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떤 방식으로든 반응해 보십시오.